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복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저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짧은 구절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사건의 마지막 결론처럼 기록한 것일까요? 환골탈퇴, 분골쇄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뼈대를 바꾸고 태를 바꾼다. 뼈를 빻고 몸을 부순다는 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이야기죠. 독수리가 한 40년 살게 되면 온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고 늙어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부리는 굽고 발톱은 갈라지고 날개 깃털은 약해지고 수북하여져서 볼품없이 전락하고 맙니다. 먹잇감을 챌 수도 없고 날기조차 버거워집니다. 자, 바로 그때 제기를 위한 이 독수리의 환골탈퇴는 참으로 처절하죠. 장장 150일 동안 낡은 부리와 발톱, 깃털들을 스스로 뽑아내고 그리고 사투를 벌인 끝에 새로운 부리가 자라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서 독수리는 비로소 젊은 시절의 위용을 되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창공을 제압하는 그 멋지고 의연한 비상이 뼈를 깎는 자기혁신, 피말리는 인내와 절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류학자나 생물학자들의 말은 그와 다릅니다. 독수리는 40년 이상 살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혁신을 격려하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독수리도 하는데 인간이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독수리도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도 못합니다. 현실에서 환골탈태와 분골쇄신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인간이 변화되거나 새롭게 된다는 건 말이죠.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대부분이 눈속임이 많습니다. 그토록 어려워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란 없는 것입니까? 저는 나팔꽃을 참 좋아합니다. 나팔꽃은 새벽에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아침 햇살이 이 나팔꽃을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빛과 따뜻한 온도가 나팔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꽃의 봉우리는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오랜 냉기와 어둠의 깊이가 있어야 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 냉기를 주십니다. 어둠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에게 어떤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이 다 있게 마련이죠.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가 무슨 시련이냐 어려움이냐 할지라도 사실 자기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의 무게가 자기에게 제일 크게 느껴지죠.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삶의 냉기와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위기에 봉착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중에 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벼랑으로 내몰리며 동네 낭떠러지에 끌려가서 밀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고통과 시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상담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가깝고 나를 잘 알기에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더라도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십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 아닐까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수모와 배신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정의 모습을 전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를 환호하던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고향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고향 사람들이야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또 잔치도 벌여주고 환호하게 돼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았으며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금이 환영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함께 좋아하며 환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을에 정말 경사가 났으니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고향을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호의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성격에 대해서는 어물쩍한 타협이 없었어요. 고향 사람들이라고 복음의 은혜를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슬쩍 적당히 퍼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에 합당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가 오심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구원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의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문둥병 고침을 받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예를 드시면서 선민들이 아니라, 택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가 결정적으로 고향 마을 사람들을 분노케 했어요. 문제는 복음에 앞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했으면 이곳 고향에 와서는 지가 더 잘해야지.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까지 지가 선지자 노릇하려 하는가? 그것이 고향 사람들의 분노한 이유예요. 고향 사람 대접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적 선민의식의 결정판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분 나쁘면 싫다는 마음이에요. 사실 기분 나쁜 마음에서 들으면 다 기분 나쁜 말이요, 기분 좋은 마음에서 들으면 별 기분 상하지 않는 괜찮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에도 각자가 다 자신의 마음 상황에서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이곳에서도 한번 해봐라. 멍석 깔아줄 테니 제주 한번 부려봐라. 그런 식의 그들 앞에 예수님은 적당히 좋은 말로 얼버무리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기분 맞춰주는 말로 재주 부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철저히 죄인으로 고백하고 도무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회개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28절 보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사람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들을 믿어주신 것입니까? 어쨌든 그들은 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 대중가요 노래 중에 내 귀에 캔디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그렇죠. 내 귀에 캔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귀에 얼마나 달콤한 말로 들렸기에 내 귀에 캔디라는 표현을 했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때로는 캔디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때로는 얼마나 쓰고 아픈 복음이기도 합니다. 내 병든 양심을 칼로 도려내는 말씀이니 말이죠. 우리의 폐부와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양면이 그것이에요. 구원과 정죄가 동시에 있는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뵐 때 그때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마음속의 그림으로 연상해 봅니다. 28절 이하 보면 분노가 가득해져서 회당에 있었던 이 고향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밀쳐내어 떨어뜨리려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바로 이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연하셨습니다. 저희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는 이 짧은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이루시기에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 전에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행하신 의연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짧은 언급,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 속에 감동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입니다. 동네 강아지가 짖으면 따라오거든 호들갑 떨지 마라, 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천천히 걸어라, 네 갈 길을 가라. 저도 우리 아이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동네 시냇가 그 탄천길을 지나면서 산책을 많이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강아지에게 겁을 먹었거든요. 강아지가 막 물려고 달려드는데 이 아이는 도망가고 강아지는 따라오고, 그래서 강아지만 봐도 겁을 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듯이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조용히 걸어라, 천천히 걸어라, 네 갈 길을 가라.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 앞에, 두려움 앞에 의연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칭찬한다고 금방 호들갑 떨 것도 아니요, 누군가 비난한다고 금방 의기소침해서 괴로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의연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것도 아니요, 비켜갈 것도 아닙니다. 시험 앞에,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의연히 맞서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마지막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세 프랑스의 비평가였던 라 로슈푸코라는 분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남한테 동정이나 칭찬받으려는 생각 속에는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정말 혼자 의연히 서 있는 사람은 남의 동정을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남의 칭찬과 비난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명 이루고 살아가는 길에 겁니다. 바로 그 사명 이루는 길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사건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를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 사명을 받은 자는 의연합니다. 사람과 시련 앞에서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단련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주께서 이루시는 많은 사건들, 특별히 이 고난과 시험의 어려움 속에 늘 계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령께 의지하며 도우시는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 안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